출애굽기 7장을 나누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만 단순하게 나누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이 출애굽기 7장은 굉장히 신학적 논쟁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철야 보니까 이제 또 표적에 대한 말씀이 이 10가지 이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적에 대한 교훈들도 이제 마지막에 조금 나누겠지만, 먼저는 이 출애굽기 7장이 신약 성경의 해석자들에게 준 그런 영향, 특별히 바울에게 준 영향도 있고, 또 특별히 요한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2장이나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9장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 이 출애굽기 7장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출애굽기 7장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해석자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7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입이 둔하다는 말이 뭔지는 좀 자기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든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너의 말을 대언할 그런 사람을 형 아론을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 나는 말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나 우리들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믿고, 내가 말을 못해서 이 사람이 안 믿고, 모세가 나는 바로를 설득할 만한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는 내가 한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줄 수도 있고, 화를 내서 이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의 말의 설득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느냐, 나의 방법과 나의 은사와 나의 실력과 나의 설득력에
달렸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도 자주 주여 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뭐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다른 사람의 말을 설득하고 그런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은 뭐 신분이 문벌이 좋은 자거나 또 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그래서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은사나 우리들의 방법이나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 가서 전해라, 순종해라, 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을 거부하면서 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뭐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아주 권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면 그 공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라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성적인 합리성이나 설득력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선택의 교리를 다시 로마서 9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의 얘기를 꺼내기 전에 여기 이제 바로에 대해서 계속 읽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반복되게 등장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9장 7절부터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꺼냅니다. 구원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은사나 사람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꺼내면서 하나님이 그 두 아이가 뱃속에서 임신해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을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작정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움트게 되는 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택의 교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민의식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왜 불공정하냐, 하나님이 왜 불의하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 바로의 얘기를 꺼냅니다. 수없이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바로는 마음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놀라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모세 네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낸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바로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그 강팍해진 이유 자체가 이제 애굽의 술사들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진리를 대적했던 그 술사들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했던 얀네와 안부네입니까? 그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 이름은 좀 외우기 어렵습니다. 모대도 이해를 좀 하시고. 그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행하는 이제 가짜 이적입니다. 그 가짜 이적들 때문에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또 이제 애굽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모든 애굽에 있는 그 강들의 냇가 시내 호수도 다 피로 물들게 했지만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느냐. 이 사람은 겸손해서 믿고 이 사람은 교만해서 안 믿는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겸손하고 이 사람은 교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하는 사역이 순탄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해서 그래서 바로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맞지 않는 이 기독교적인 오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교리가 선택의 교리인데 이 선택의 교리가 왜 이런 선택의 교리를 뒷받침하게 됐느냐면 이거보다 더 불공정한 게 있는데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도 그게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못 가지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니까 그거는 사람의 재능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사람이 자기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확고하게 뒷받침해주는 교리가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가 무너지면 이신칭의의 교리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번에 특세 기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말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쓰는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복음 자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교리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도 써서 나쁘거나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 교리의 핵심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근데 이제 바로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바로가 표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던져서 이 표적을 보이라. 계속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이 신앙이냐 말씀이 신앙이냐 하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 신앙, 표적 신앙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 이건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 교리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자,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5장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고치시는 표적이 나오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표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너를 고쳤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자기를 고친 자를 알지 못하는데 안식일을 할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더 도지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식일 사범으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고침을 받은 사람인데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제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지만 이적을 경험했지만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자,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순환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2장의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표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4장의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표적이 나와 있고 5장에 이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표적도 나와 있고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무리를 걷는 표적도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도 나와 있고 그다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한 개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요한복음 2장.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2가지 표적을 비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이렇게 그 사람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 표적이 나와 있죠. 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모임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날도 똑같이 뭐냐면 38년 된 환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와라. 그 부모에게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소경이었다 눈을 뜬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거짓 표적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모도 쫓겨날 것을 겁을 내서 그가 다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묻는 얘기가 나오고, 또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므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친 사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옹호합니다. 34절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서 축출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서 보낸다는 건 그 모임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 축출되었다는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자기가 치료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7개의 표적을 주었는데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표적은 사인이죠.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 길로 가세요 하고 가리키는 게 표지인데 표지. 시그널 아닙니까? 사인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표적은 보되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표적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표적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자, 표적신앙, 말씀신앙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의 속에 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표적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도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좀 불쾌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도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요건 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4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말씀을 믿었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기가 아들이 살아난 때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갔더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자, 이 앞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수가성 여인을 치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를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38절부터죠.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이전에 5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인식했다가 이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여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불덩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니 너무나 놀랍게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뭐냐면 예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뭐냐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부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도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마지막 길에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삭개오에게 너무 충격이에요. 처음 본 분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누가복음의 핵심이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또 목자도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두고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자 이는 세리장이고 엄청난 죄인인데 삭개오야. 그러면서 그 삭개오를 주님이 이제 이도 20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찾아 구원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의 더 핵심은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시며,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에 유하다, 거하다 다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 핵심입니다. 표적을 인하여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표적을 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표적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가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면 내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들의 신앙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담아놓은 게, 그래서 똑같이 요한복음 10장에도 자, 너희가 나를 알지를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거기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담스러워서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셔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찾아와서 라피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고자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물질,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왜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 표적이 나와 있잖아.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가 무리를 걷는 표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44절, 43절부터 한번 보면
나를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여기 이 요한복음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만나를 줄 건데 내가 하늘로서 내린 떡이다. 이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43절 예수께서 41절부터 읽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해서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그대로 전합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믿으라고는 하는데 65절 다시 보십시오. 똑같이 자기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예수께서 제자들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번 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올리움, 들리우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왜? 이것도 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표적, 하나님이 당신 보낸 표적이 뭐냐? 바로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똑같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로 믿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부르려고 하지만 그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는데 정작 표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표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 말씀 그것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 제자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니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사람을 살리는 건 표적이 아니고 살리는 건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것도 믿는 것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된 사람만, 중생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것,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표가 안 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서 임의로 가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연적 출생, 한 번은 영적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도 뭡니까? 이제 독에다가 말씀을 채워라,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근데 그 물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표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요. 그건 또 누가 하시느냐면 오직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요 얘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이 비도덕적이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게 내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난 구원을 얻은 거니까. 근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고 그 말씀대로 산 기회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허틀게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구원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청년들한테.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갈 삶에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 다 쏟아붓겠습니까?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죽으면 끝나고 가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출애굽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제 10가지 표적이 나오기 전에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나일강의 의미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를 못할 것 같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분해서, 아니 내 백성이 내 말을 따르려고 하는데 네가 부역을 더 시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건데 네가 내 백성이 나를 섬기는 일을 가로막느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이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의지했던 것 하나하나를 격파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렇게나 살겠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방에 보내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 신앙이 뚜렷한 겁니다. 저번 특세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모세의 신앙을 쭉 기록하면서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부활장에도 뭡니까? 그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 성경대로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모든 게 말씀대로.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는 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엎드려서 자, 한 가지 아니면 없어도 좋다. 그러나 그가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그 좋은 편이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어서 말씀에 반응해서 교훈을 얻은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무리들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중간에 은혜를 받아 깨달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길에서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수없는 신안과 광야와 좁은 길과 불뱀이 나오는 수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요.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목사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시험대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는 이 땅에 목사 때문이다. 그러지만 그거는 목사 때문인 경우도 있겠죠. 잘못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많은 겁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가 아니거든요. 수없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베드로에게 미쳤던 영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바울의 하나님의 주권 이신득이의 신앙, 하나님의 선택, 미리 아심 이런 신앙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요한의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로의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되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간격이 굉장히 큰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뭐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복음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 98장 찬양이었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어느 순간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큰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참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깨달아지면 그게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그냥 쓴 것 같지만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부터 예수님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런데 어느 그날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예수님이 미리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어요. 과거에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내 미래가 어떻다는 것도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이 세상의 부여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짧게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얘기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그래서 이 마리아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일강의 얘기부터 이런 얘기는 다음 철야 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